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이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밖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 그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하면은 무엇이 있거든 해서 이것이 어떤 이제 조건절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들리지만 그 헬라어를 보면은 그런 그 관용 어구가 아니고요. 무엇이 있거든이라는 말은 이미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 권면 무슨 권면이나 또 위로나 또 교제, 또 긍휼이나 자비. 어찌 보면은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있는 것들이죠. 권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빠지면 이렇게 누구 집사님 왜 이렇게 어려움 있어요? 이렇게 카톡도 넣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권면이고, 또 위로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주는 위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고 또 성령의 무슨 교제, 또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은 사실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꾸짖기보다는 앞에서 이미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데 그것이 더 아름답게 앞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했으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 믿음과 그리고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면, 위로, 교제, 자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1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나 권면은 권면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해서 권면을 해줍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마치 그 선생님인 것처럼, 그리고 삼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욥을 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생활하는 그 권면이라는 것은 그 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장기 들 때나 바둑 들 때 이게 훈수 기억보셨죠?
훈수 되어 보면요 잘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못 볼 수가 있는지 뭐 그런 생각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훈수하고 권면의 차이는 뭐냐면 훈수는 본인이 경기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권면은요 어떤 한 지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 아픔이어야 하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는 그 권면이라는 것은 객관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은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죠. 아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다. 진짜 다리 밑에서 나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엄마 아빠가 너무 객관적이면 그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그 아내 같은 경우죠. 자녀의 문제는 또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 여보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남편이 아주 객관적으로 당신이 잘못했네. 아, 굉장히 그날 밤에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권면이라는 것은 그런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아주 객관적이다. 그건 타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권면은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수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아픔이다. 내가 당사자다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의 위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권면들만 하다 보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보다는 그 내가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이 일단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본인도 알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말하죠 사실. 예. 근데 다만 그냥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럴 때 이것은 이게 힘이라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 그냥 힘들다. 그죠? 그래서 뭐 그 남편들한테 그 권면을 하더라고요. 김창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남자들은 3가지 단어면 잘하면 된다고. 그래? 정말? 진짜? 이러면 이제 부부관계 좋아진다는데 남성들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죠. 딱 말하면 그래? 왜 그랬어? 이렇게 바로 무슨 위로인데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했을 때 앞에 성령의 무슨 교제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 교제라는 것은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교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제도 그 산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일주일 동안 쓰고 다니다가 산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산에서. 그래서 홍콩에서 가장 높다는 산을 아주 쉽게 올라갔다 왔습니다. 어제 또 해가 안 떠서 아주 서늘하게 적당한 온도와 그리고 적당하지 않은 햇빛과 그러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해서 뭐 운동을 할 수 없고 뭐 산에 갈 수 없느냐? 갈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 안의 교제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함께 전달이 되고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분명히 나눠지잖아요. 대화에서. 근데 그 대화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살리시는가 이런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바울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긍휼이나 자비는 무엇입니까? 이 단어 자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플랑크라는 단어인데 그 내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내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긍휼이나 자비인데 정말 지체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 사실 고난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 사단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바로 그때 빌립보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그 내부에서 오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내부에서 어려움은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은 특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는 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니까요? 우리니까. 그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바로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오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결을 사도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은 원어를 해석해 보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가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은요,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그저 이렇게 우리가 이성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생각하는 것. 근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같은 사랑, 그러니까 생각의 근원이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한 지체로 묶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합하여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같은 호흡으로, 그러니까 숨을 같이 내서. 여러분 그 운동 경기 이렇게 선수들이 함께하는 운동들을 보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구든 축구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밥슬라이딩 같이 팀을 이뤄서 서너 명이 하나 둘 해서 타고서 같이 힘을 두고 이 호흡 하나를 잘 맞춰야 이게 몇 초 안에 이게 금메달, 은메달이 결정되는 그런 종목들. 그거는요 선수들 안에 그 호흡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지금 뭘 요청하고 있구나. 그 짧은 순간에 그게 이제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는 교인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100%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 이건 뭐예요? 한국에서 100% 투표가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감옥에 가둬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생각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하다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려면은 분별력을 가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명확한 그 구분까지는 아니어도 동일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기본적인 그 하나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슈들을 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요 보는 시각이 너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어떤 이슈, 세상에서 있는 이슈들 이것들을 모두 한 생각으로 통일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각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이 성경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90년대에 한참 동안 그 강대상에 드럼을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엄청난 토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80년대에 이제 온누리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그 경비와 찬양 사역이 같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에 이제 경비와 찬양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이제 그 당시에 낙원상가가 엄청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막 찬양팀을 만들고요. 악기를 빚을 내서 다 사요. 왜? 이 악기를 다 이렇게 들여놔야 젊은 사람들 오고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 6개월, 1년 후에 또 낙원상가에 중고 물품이 엄청 나왔죠. 그러니까 물건 이렇게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악기 사놓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도를 처음에 이제 그 오늘의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이제 막 드럼이 뭐 하나님을 뭐 높이는 악기냐 아니냐부터 해갖고 막 한창 한국 교회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피아노가 하늘상에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을 했는데 다윗이 사용했던 많은 악기들은요 다 우상 숭배하던 악기들이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악기 하나가 사단의 악기고 그렇지 않는가? 저 악기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악기는 거룩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요?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물건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을 저 기타, 드럼이나 피아노를 사탄적인 음악, 사탄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데 쓰면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죠. 물건 자체가 거룩하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생활할 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진짜 본질적인 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맞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거나, 그죠? 이러면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고 한다거나,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세 분이시다 이렇게 나간다거나, 아니면 저 이슬람처럼 알라 유일신이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일 뿐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신자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교리에는 근본적인 교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적인 교리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교리라는 것은요, 컨페션으로 되어 있어요. 고백, 캐터키즘으로 되어 있어요. 고백문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고백문은 뭐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이들에게 또 초신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답서가 소요리 문답이죠. 그 문답이 1번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 문구 자체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첫 번째는 무엇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합의를 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는 것이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뭐 교단이 상관없어요. 어느 교단이든지 한국에 있는 장로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장로교도 장로교는 고백하고 있는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것입니다라고 쭉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자체는 안 들어봤을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주기도문 배워보셨죠? 그 십계명, 그 사도신경, 그 내용들이 대충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바뀌지 않아요. 예,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믿는 바 그분이 누구시고, 또 십계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주기도문은 그러면 살긴 사는데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냐, 그것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게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뭐 예배의 그 피아노를 어떻게 넣을 것이며 또 어느 교회는 또 그런 교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또 십계명을 고백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교회 전통 가운데 여러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교회 전통을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십계명 낭독을 함께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주의이 맞아갖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십계명을 좀 낭독합시다. 그래서 십계명을 교독을 했는데 그 어간에 이제 그 세 가족이 오셨어요. 세 가족이 오셔갖고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 나눌 때는 그런 말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지체들하고 교제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분이 이 교회를 등록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한다고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낯선 거하고 그 정말 이단적인 것에 구분이 있어야 돼요. 문화적으로 낯설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중심적인 교리가 아니어서 선택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린교회는 성가대도 없고 주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등록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교회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주보도 없고 성가대도 없다. 그래서 좀 이상한 데가 아닌가. 나름대로 기독교에 대해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이 교회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것은 주관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은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가지 않으면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요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요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죽어감으로써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사실은 가르치기를 한국교회가 많이 포기했죠. 그래서 그 80년대에 그 전도를 많이 하고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숫자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교리를 버리게 돼요. 왜 버렸냐면 교리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막 외우라 그러고 문답하고 막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 청년 선교단체 중심으로 같이 뮤시아하고 만나고 찬양하고 막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80년대에 많은 교회들이 장로교회들이 그동안에 가르치던 말씀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많이 늘어나는 쪽에 힘을 쏟아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를 많이 늘어났는데 그 결과로 이제 2000년대 들어오고 하니까 교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교회는 왜 다니고 그리고 신앙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점점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 젊은 사람들은요 답변을 듣기를 원해요. 젊은 분들이. 왜 제가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저는 듣고 싶지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그 신념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정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취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갔을 때 그 잠깐은 뭔가 신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 자체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요.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주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흔들리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주의를 예배에다가 쏟아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답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젊은 그룹들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이탈하기도 하지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는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회마다 다 가르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주보에다 계속 올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80년대, 90년대에는 이게 사라져요.
최근에 2000년대에 와갖고요,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도 안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들도 안 가르쳐 주니까 본인들이 좋은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냥 즐겁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분별력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의 문제는 뭐냐면 분별력이 생기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까다로워지고요, 사람들이 까칠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도 왔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자신도 그랬었고 약간 교만해지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교의반이, 성화반, 무슨 반이 많아요. 무슨 학교, 무슨 반.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괴리가 언제 느껴지냐면 지체들과 함께 공부해 나갈 때,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교회를 말할 때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낮게 본다거나 뭐 그런 거. 왜? 자기는 성장반도 했고, 그리고 교리반도 했고, 그리고 김단임 목사님하고 성화반도 했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가방끈 긴 거죠. 그러니까 옆에는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계시고 주께서 일하시면 그게 교회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알아감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유교적인 면에서의 겸양과 겸손은 다른 것입니다. 유교적인 문화에서 겸양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런 그 위치에 있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칭찬받을 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칭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겸양이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양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서양 문화가 막 혼용돼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딱 이야기해 보면은 조금 민망할 때가 있죠. 이렇게 칭찬해주면은 어떻게 받아요? 맞아. 내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함께 막 즐거워요. 그러면 한국에서 자란 입장에서 딱 하면은 뭐야, 얘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그때 동의한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 하나님의 존재의 그 탁월함과 도덕적인 완전함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과 내가 한 유익한 거 있으면 그거를 수긍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거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이러죠. 뭐 제가 하는 것인가요? 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제 안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떻게 할 때 좋아하는 것을 체득해서 알아요.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왜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아닙니다. 다 하나님 은혜죠. 입에 배웠어요, 입에. 근데 이 속에서는 그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 정말 여기 나온 그 허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다가 앞에다 뭘 붙여놨냐면은 그 공허한 영광.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게 공허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겉으로는 상대방하고 막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때는 뭐 누구 덕분이다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51은 하나님. 그래도 저 49 이렇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저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만나고 홍콩 상황이든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나 나나 뭐 생각하는 게 별 차이가.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싸워가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고 이 상황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저의 삶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은 이런 면에서 공평한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믿음이 없을 때 많아요. 왜냐하면 설교단에서는 자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이끌어갈 때 막 회의하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목사님이 집사님보다 믿음이 없어. 그럴 때가 많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같은 생각을 갖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쟁심, 다툼이나 허용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같은 마음을 품은 것 같은데 그 근원이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이었어요. 이런 걸 수도 있죠. 우리 부서가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1등입니까? 뭐가 1등입니까? 그 자녀들이 중등부 애들이 나중에 청년부 되는 거고 초등부 애들이 나중에 중등부가 되는데 그때 다 1등이지만 다 1등 옆에 부서하고 그 경쟁할 일이 아니죠. 그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가 잘 되기 위해서 한다. 그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우리만 잘 되기 위한 거냐? 뭐 그런 부분들. 다툼이나 허용, 거짓된 영광.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생각의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연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요거는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없을수록요 포용력이 좁아지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이거 했다가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요? 느낌적 느낌으로. 요즘에 이제 한국에 살 수 있는 청년들 느낌적 느낌이 있대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분별력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포용력도 많아져요. 바로 사도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으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일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는 바꿀 수 없는 자리 있죠. 남편으로 또 아비로 또 자녀로서의 그 자리. 그 자리들은 누가 대체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자리가 있죠. 이렇게 저렇게 어제도 우리가 청소했는데 뭐 청소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안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근데 자신의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돌아보라라고 했는데 돌아보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살피면서 주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군대에서 군생활 잘하는 방법을 그 선임들이 알려줍니다. 고참들이 시키는 것만 잘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맨 앞에 달려가지도 말고 맨 뒤에서 달려가지 마. 뭐라고? 중간만 해라.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잘하는 것은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일하는 방식은요, 내가 그 안내를 맡았지만 교회 전체, 교회가 무엇인지 하는 관점에서 내가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작은 교회는 덜한데 큰 교회에서 보면은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안내를 하는데 왜 여기서 안내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왜 안내해야 됩니다가 전달이 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루틴한 일에 있어서는 안내를 다 해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돌발적인 일이 딱 발생했을 때는요,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때는 누구한테 가서 이걸 물어봐야 되고 안내를 어떻게 했지? 이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가 맡고 있는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그 취향이 없어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관심이 없어도 내 부서가 아니어도 관심을 갖는 거죠. 왜요?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또 교회라는 것은 다 엮여져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아 그렇지, 내가 저기 밖에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아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냥 들여보내면 어려울 수 있겠다. 인사해서 올려보내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아, 새로 오신 분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헌금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럼 안에서 딱 듣고서 바로 또 이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위원과 예배 위원이 다른 거예요. 그 위원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위원들은 나름대로의 안내를 하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새가족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이 시작된과 동시에 여기까지는 새가족 위원, 이 선을 넘으면 예배 위원. 그래서 이제 새가족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안내를 받았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도를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이 모든 섬김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신해서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어제도 우리 형제님들 많이 나오시고 또 자매들 많이 나와서 쭉 청소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와서 하든지 어찌 하든지 간에 함께 청소하고 섬기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곳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청소하면 뭐 이렇게 상 줍니까? 어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여성교회에서 상을 주셨어요. 전병? 네, 팥이 있는 전병을 일단 부어주시고 청소하고 나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거 감사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와서 청소하는 이유가 홈페이지에 사진 찍히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제 저한테 카메라를 밀어서 저는 좀 이렇게 포즈를 좀 과하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정말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공동체가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울을 기쁘게 한다고 표현했지만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혼자서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면도 위로도 교제도 또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웃은 장애보인 동시에 문입니다. 그를 지나치지 않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저희 동네의 특징은요, 마을이 있는데 산 밑에 일렬로 있는 마을이 있어요. 집들이 일렬로 있어요. 바로 앞에 문이고 길이 있고 일렬로 있어요. 우리 집을 오려고 그러면 옆집을 지나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거든요. 언제나 이웃은 장애 부린 동시에 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요, 쉬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다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장애물인 동시에 문이라는 것은 우리 간의 서로의 섬김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분별력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리고 자비와 겸손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제가 여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찬양했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son가 220장 함께 찾아가겠습니다.